아시죠? 마이클 펠프스라는 그 미국 수영 선수입니다. 이 수영 선수는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 이를 때까지 금메달만 23개를 딴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23개 금메달을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 딴 사람인데, 이제 그리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거 다 거머쥐었죠. 그냥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그리고 인기도 하늘을 치솟고, 그 다음에 또 올림픽 그 메달리스트로서 명예도 있고, 세계적으로 제일 답사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다녀간 수영장은 마이클 펠프스가 다녔던 수영장이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은퇴를 선언한 후에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영하는 게 인생의 완전한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 근데 이제 더 이상의 어떠한 그 목적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음주를 하게 되죠. 술을 마시면서, 그리고 마약까지 손을 대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내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내가 죽어야겠다.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2014년도에 이제 술을 마시고 운전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박치기만 죽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속도로 137마일이라는 속도로, 한 60마일이 한 100km 되거든요. 56km 되니까. 넘어갈까? 이건 200km도 넘는 속도로 막 질주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그런 일이 2014년에 2번이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우려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영웅이었었는데 그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안타까워하고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있고,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이제 돈 벌었으니 막 사는 거냐? 그동안 감춰놨던 본능이 솟아난 거냐? 이러면서 비웃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인생의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그 절벽에 매달린 심정 가운데 그때 이 마이클 펠프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딱 만나고, 그가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딱 읽고 나서, 내게 진짜 삶의 목표가 있구나. 나에게 진짜 내가 바라봐야 할 결승선이 저기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행복합니다.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삶의 목적을 발견했고, 목적은 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아멘. 네, 목적은 나로부터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이제 이 선수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수영을 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영을 하겠다. 이번에 2016년 리우 올림픽에 다시금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5개를 땁니다. 금메달만 5개를 따고 은메달 하나를 땁니다. 전체 따져서는 메달 수가 35개나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다 계산 안 해봤는데 메달 35개. 이거는 어느 국가가 지금까지 딴 어떤 국가가 딴 그런 보다도 많은 수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백했듯이 삶의 목적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하는 게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혹시 지난 주일에 내용을 좀 아시겠습니까? 복이 오는 원리인데 뭐가 복이다? 사명이 복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이 복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나도 그런 삶을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원합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그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넘기시고요. 소명이라는 단어, 소명은 이런 겁니다. 임금님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 소명입니다.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소명이에요. 소명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소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명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1차 소명이 있고 2차 소명이 있다. 1차 소명이 있고 2차 소명이 있습니다. 1차 소명이라는 것은 그것이 있게 된, 존재하게 된 이유가 1차 소명이에요. 내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 그게 1차 소명이에요. 2차 소명이라면, 2차 소명은 그 1차 소명을 이루기 위해 하는 나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때로는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사명 보면 맡겨진 임무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죠. 부르셨죠. 그러면서 부르시면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너 참 일로 와봐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딱 부탁하신 그 말씀이 1차 소명이라는 거예요. 1차 소명. 그리고 그 1차 소명을 이루기 위해 내가 맡은 역할이 2차 소명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사명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이고 다른 곳에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군인이 있습니다. 자, 넘겨서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소명이 되겠죠. 1차 소명이 되겠죠. 1차 소명을 군인이 있게 되는 1차 소명이 뭐냐면은 나라와 국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1차 소명이에요. 그렇죠? 나라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1차 소명. 그래서 군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차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2차 소명은 각각의 역할이죠. 그래서 누구는 보병, 누구는 취사병, 누구는 공군, 누구는 해군, 누구는 장교, 누구는 사병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차 소명이라는 것은 그거 있게 된 거예요. 2차 소명은 그걸 이루기 위한 역할들이에요. 그걸 사명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안에서 본 걸 직업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2차 소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그걸 지키려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1차 소명이에요. 2차 소명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각각의 역할들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다 보면 뭐가 옵니까? 총도 오고요. 그렇죠? 군화도 오고 군복도 오고 월급도 오고 밥도 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복이 사명이다. 사명이 복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하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얘기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군인이 되면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다 됩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원리가 되는데 의사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가 있게 되는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지키는 게 의사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할 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내과 의사가 있고 외과 의사가 있고 정신과 의사가 있고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에게 주사를 놔도 됩니다.
약을 드셔도 됩니다. 약을 줘도 처방해도 됩니다. 이런 권한과 그 능력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1차 소명이 있어요.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것을 존재하게 된 이유입니다. 2차 소명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역할들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그에 따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소명, 2차 소명 다 망각해버리고 그걸 할 때에 오게 되는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어떤 지위나 어떠한 위치나 그런 걸 원하게 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이런 직장 주세요. 이런 권세 주세요. 이런 능력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구합니다. 1차 소명, 2차 소명 신경 쓰지도 않고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군대 장교를 지원합니다. 하사부를 지원합니다. 왜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자, 이건 1차 소명을 물어보는 건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총을 한번 갈겨보는 게 소원입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뽑겠습니까? 안 뽑아요. 이거 이상한 사람이야. 큰일 나겠어. 근데 여러분 1차 소명 따르고 2차 소명 따르고 내가 어떠한 기관총 사수가 되면 기관총 총알 수백 발을 쏘게 만들어줍니다. 탄창을 하나가 갖다 주면서 쏘라고. 이거 다 쏘서 저거 꼭 맞추라고 갖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그것을 놓고 그 목표로 한다면 이게 삶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된다고 할 때에 너 왜 면접 봅니다. 만일에 너 왜 의사가 되려고 합니까? 면접을 보면 이제 글쎄요 칼로 사람을 째는 게 어떤가 좀 느껴보고 싶어서요. 피를 보니까 제가 쾌감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땡입니다. 타격되지 않겠습니까? 예,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외과 의사가 되면 당연히 칼이 오고 그 환자들도 자기의 몸을 그 사람에게 맡깁니다. 마음껏 칼로 자르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2차 소명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1차 소명을 알아야 됩니다. 1차 소명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들어오세요. 하승진 청년이. 들어주세요. 네. 편하게 앉으세요. 네, 아무데나 편하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차 소명을 봐야 되는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겠죠. 성경에 있을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1차 소명을 주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거는 아주 명확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설교에도 우리가 귀가 딱지가 않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으며 지금도 뭐 척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권능 있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이 성령 받아서 나의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 우리가 서신서에서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이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1차 소명이에요. 이거 아닌 사람 있습니까? 이 소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세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러 왔대요. 전도하러.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나도 예배하고 그 사람도 예배하게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것을. 나도 예배하고 그 사람도 예배하게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거. 나도 제자 되고 예수님의 제자 되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거. 나도 증인 되고 그도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는 거.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의 일꾼,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분명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게 일체 소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난 뭐 좀 대단하게 있는 줄 알았지. 그런 거는 난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증인, 나 그런 거 싫은데. 자, 그렇게 되는 것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좀 심각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영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에 그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라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얘기 지금 처음 듣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자, 보세요. 사람에게 이제 아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뭐가 됩니까? 이제 아빠가 되는 거야. 아빠가. 여자는 이제 무엇이 됐습니까? 엄마가 돼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저절로 아빠가 되고 여자는 저절로 엄마가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달라요. 아빠는 아빠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이미 뱃속에서 아이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 역할이 빨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성을 주셔서 그 아이의 어떠한 그 처음에 돌봄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엄마의 힘을 발휘합니다. 아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빠는 갑자기 있게 됐잖아요. 품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내가 이제 아빠 됐어. 아기가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아기야, 내 자식이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여자분들 조금 이해해주세요. 오래 걸리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점점 받아들이면서 이제 내가 아빠구나. 이렇게 됩니다. 아빠구나. 여러분, 내가 전도자구나. 예수님의 증인이구나. 요거는요, 요렇게 옵니다. 요 정도 마음으로 옵니다. 내가 아빠구나.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구나. 그 정도로 옵니다. 뭐 강하게 여기서 막 아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야. 나 예수님 전해야 돼. 이런 정도의 마음입니다. 그냥 무서워서 발걸음 떼면은 뒤로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엄마 안 해. 모르겠어. 이거 뭐 안 하듯이 그 정도도 그렇게 정도입니다.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드럽게 다가오십니다. 너 예수님의 증인이야. 예수님 전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전해! 꿈에 전해! 그러지 않습니다. 막 심장이 막 쪼여오면서 내가 예수님 안전했어.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그냥 그 정도로.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무디 목사님이 예수님 전해야지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루에 한 명은 꼭 전도하겠다.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내가 하루에 한 명은 꼭 전도하겠다. 이거는 그냥 본인이 결심한 거예요.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너는 예수님의 증인이야. 이 정도만 하지. 예수님 증인이야. 빨리 나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증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내가 전하겠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스스로. 근데 어느 날은 깜빡 잠이 든 거예요. 전도도 안 했는데 그날 전도 안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2시에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나 오늘 전도 안 했는데 잠잤네.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갔더니 비가 막 오고 있어요. 그럼 저라면은 잘 됐다. 비 오네. 들어가야지. 여기까지 아무것도 전도한 거야. 그러면서 들어갈 텐데 무디 목사님 그러지 않았어요. 역시 대단한 목사님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누가 없을까 보다가 어느 사람이 우산을 쓰고 갑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우산 좀 같이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같이 쓰자고 해서 같이 썼습니다. 자, 딱 붙어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은 나가줄 우산이 있는 것처럼 혹시 혼란이 올 때 막아줄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삶을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이 사람 우산 씌워줬더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당신은 빨리 당신이 할 일이나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이 일입니다. 저는 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거 듣고 이 사람 무디 목사님 보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집에 들어서 잘됐다. 오늘 전도했어. 편해. 잠을 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빗 속에서 만난 우산의 남자가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야. 전도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버스에 앉으면 옆에 누가 있으면 아무 생각 안 들었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오시면 저절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게 아이가 있으면 내가 아빠구나 이 의식을 저절로 하게 되듯이 내가 엄마구나 저절로 하게 되듯이 성령님이 내게 생명으로 오시면 생명의 역사로 오시면 내가 이제 예수님의 뭐다? 증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싫어하는지 오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않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아버지의 명령이고 아버지의 소명이고 부르심이고 다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증인이고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독일 그 작가입니다. 지은 시가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제가 제목이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반주 좀 부탁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이상합니까? 네. 사랑하는 그이는 내가 필요하다고 나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난 가야 할 길을 조심조심 살피며 빗방울까지도 두려워합니다. 그것에 맞아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겁니다. 썰렁하죠? 네,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썰렁합니다. 자, 제가 이 시를 읽는데 원래는 그것에 맞아 죽어서는 이게 아니라
그것에 살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거 좀 이상해서 제가 좀 바꿨어요. 사랑하는 그이는 내가 필요하다고 나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난 가야 할 길을 조심조심 살피며 빗방울까지도 두려워합니다. 그것에 맞아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빗방울에 맞아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조심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조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나를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여자분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남자는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에 불이 올라옵니다. 좋은 불이 올라옵니다. 뭐냐면 난 당신이 필요해.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 한 달 넘었나요? 물어봤어요. 사모님한테. 이런 거 막 맨날 제가 고치니까 자, 이거 내가 없으면 이거 누가 고치겠냐고. 이거 좀 배우라고 그러니까 당신 없으면 못 고치지. 그러는 거예요. 별로 얘기 아니죠. 별 얘기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에서 내가 책임져야겠어. 내가 이 형광등 내가 이거 못 바꾸는 거 이거 테이프 이 정리하는 거 이거 내가 해야 돼. 하영이가 뭐 하지도 못하고 근데 아빠 이거 좀 해줘. 아 이거 불이 올라와. 내가 해야 돼. 반드시 해줘야지. 새벽 2시고 3시고 코피를 터뜨려가면서 내가 그것을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생겨납니다. 남자는요 때로는 당신 사랑 이거보다 당신이 필요해요. 이 말에 가슴이 더 뛰어요. 이 시가 그랬죠? 아까 사랑하는 그 이가 나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나한테 말했어요. 내가 필요하다. 그것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내가 필요하구나. I need you. 들었단 말입니다. I want you. 들었단 말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조심해요. 빗방울도.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주 작은 일도 조심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장애 아동들을 둔 부모님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거기에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바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아이를 돌볼 수 없어요.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망인데 내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한 노모가 내가 그럴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아이는 자기를 스스로 돌볼 수 없어요. 이미 장성했어요. 어디 맡기지도 못하겠어요. 정말 힘에 겨운데 엄마가 이 아이를 아들이라는 내 사랑하는 새끼라는 이유 때문에 이 노모가 돌봅니다. 그래서 바람은 얘보다 하루는 더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 세상에 내가 더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아이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몸이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식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조그만 거 던져줍니다. 코난 도일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은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작은 돌불에 걸려 넘어진다. 사람은요 큰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너 예수를 믿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 부인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 교회 다시 나가지 마!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작은 것 줍니다. 피곤하잖아. 너 친구 만나야 되잖아. 너 이거 보는 거 좋아하잖아. 너 이거 먹으러 가야 되잖아. 너 이거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돌뿌리를 던져줍니다. 받고 아주 작은 돌뿌리. 이제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아주 작은 것들.
X로 무한도전에 X로 나오는데 아주 작은 놈. 그걸 보면서 내가 뭘 쫓아가게 되냐면 여기 보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뭘 잃어버려요? 소명을 잃어버려요. 소명 다 잃어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 이거 나도 이러고 있어야겠어. 나도 예뻐지고 싶어. 나도 여행 다니고 싶어. 나도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여러분, 현실과 환상의 세계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박보검 같은 애는 없어요. 현실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거 언제 깨질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현실은 이런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있습니다. 사람 그냥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사람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작가가, 감독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아이돌은 만들었어요. 얼굴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든 이미지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쫓아가면서 그런 작은 돌불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귀한 거 다 잃어버립니다. 호나도일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돌뿌리를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산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큰 사명 한 번에 감당할 수 없어요. 산을 한 걸음에 뛰어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홍길동도 아니고. 그냥 작은 돌뿌리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서 그걸 밟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내가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명자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게 있는 그 위치, 그 주위에서 내게 주신 소명을 잃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야.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야. 그러면서 2차 소명, 그 역할들, 그 지위들, 그 직업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2부에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에 설교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그 부분들은 다음 주 2부에 들으시면 됩니다. 그 역할들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제목이 뭐죠? 핏방울도 조심해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생명 뺏어갑니다. 그 소명 뺏어갑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온통 정욕적이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향하게 만듭니다. 놀러 다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즐기러 다니는 거, 입으러 다니는 거, 누리러 다니는 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전부 날려버립니다. 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은 완전히 껍데기만 남도록 그 안에 진액을 다 빼먹고 껍데기만 남아서 60, 70에 버려버리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빗방울도 주고. 왜?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가 필요하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필요하대요.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빗방울도 조심합니다. 내가 어줍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사명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사명이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조심합니다. 그 드라마 하는 거 하나 보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놀러 다니는 것도 다 조심합니다. 그 작은 것이 내게 귀한 것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감사하게